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 또 유대 땅 쪽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 땅입니다. 더구나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다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의 고향인 곳이죠.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왕후가 되면서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 그걸 이스라엘 땅에 강요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제사장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랬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기도 시합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기적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 여자도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먼 옛날 마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처럼, 또 아람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처럼 이 여자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온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고 귀신 다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고 딸이 고침받는 축복을 입게 된 거지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문 한번 전해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말 듣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 말 듣고 왜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 있어서, 대단한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예는 사실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바로 이 소문 듣고 주님께 와서 구원받은 이방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 만나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나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로와 시돈 땅에 주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들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거지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가정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호소한 거지요. 이 말씀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처음에 그저 예수님께 와서 감청한 걸로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 이 여자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죠.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고통이고 자기의 아픔이었던 거죠. 자기 딸이 귀신에게 해방돼야 자기도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 딸의 문제가 자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했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딸이 구원받는 것, 곧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사실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수근거리면서 말이죠, 아무개 집 딸이 귀신 들렸다며 수근거리며 이야기할 거니, 글쎄 말이야 그것도 보통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게 아니야, 형편없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그 여자 저주받았지, 무슨 죄가 많아서 딸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악한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야. 그러나 자기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는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자기 딸 고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 중에 예수님 소문 듣고 그곳까지 와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이웃 동네 사람들은 입방아 찍기 좋은 이야기지만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을 구해주고 싶은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 사랑하는 그 어머니, 예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 성경도 그러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이 불쌍한 어머니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과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불쌍한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간구하는데 막상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이 예수님의 태도나 말씀이 영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처음에는 말이죠. 아예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겠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여자가 계속 그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고 매달리게 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특별작전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답답하죠. 어려울 때 좀 빨리 어떻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인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침묵을 지키시는 때가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가만히 계신데도 우리 하나님 결코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옛날 애굽에 있을 때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심지어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딸만 살려서 노예로 삼겠다는 그런 법을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줄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80년이에요. 80년. 예? 그때 모세가 태어났으니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받아 왔으니까 80년 기다렸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10년, 20년, 30년, 40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구원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하여 정말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말이죠, 이 가나안의 이방 여자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큰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을 때 제일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천국 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랐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탄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빌립, 도마 보고 야, 너 믿음이 크도다 그런 말 한 거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오히려 그 반대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받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칭찬은커녕 책망받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여자요, 이방 여자요, 우상 숭배하던 여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오늘 찾아왔을 뿐이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개라고 말하고 지옥 불쏘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 주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못 들었던 칭찬을 이 여자가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심지어 제일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정말 참 면박까지 당했단 말이죠. 풍랑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다가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더니 주님 일어나가지고 그래 얼른 깨우지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하셨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떻게 주님 만난 첫날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큰 믿음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큰 믿음 그러면 큰 일을 해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큰 헌신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란 뜻도 아닙니다.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낮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개라고 해도 좋다, 무슨 욕을 하고 어떤 무시를 해도 좋다, 하나님 은혜라면 그래 부스러기라도 좋다, 주님 위에 이런 모욕 어떤 박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겸손한 믿음이죠. 낮아지는 믿음 아니겠어요? 남에게 욕먹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요.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개라는데도, 부스러기도 죽이기 아깝다는데도 이 여자는 그 말 듣고 화내고 맞닥뜨려서 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큰 믿음이지. 우리는 어때요? 교일 하다가 누가 뭐 한마디 했다. 누가 그랬어? 가만 안 두겠어. 다음에 한번 두고 봐.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말이죠. 하기 십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분노하면서 말이에요. 한번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3자 대면하자고. 이렇게 하기 십상이다. 쟤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도 한마디 해주고 같이 욕도 좀 해주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는 달랐어요.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겸손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축복받는 믿음이요, 응답받는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위대하다는데 왜 위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어떤 겸손입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짜 그리스도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했습니다. 당장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욕 다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겸손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 매달려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결코 욕하는 사람 붙들고 니는 얼마나 잘나서 내보고 욕하느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왜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큰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마침내 말이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침 받았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즉시 고침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자의 딸 고침 받은 것 뭐 때문입니까? 어떻게 고침 받은 거지요? 그녀의 믿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죠.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큰 나의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불쌍한 여자를 사랑해 주시고 이 불쌍한 가난한 여자의 딸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딸을 고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의 이방 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참 매정하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늘 그 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 들었다면 예수님 저 아까부터 저리 소리 이러는데 불쌍하잖아요. 좀 도와주지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매정하게도 주님 저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빨리 좀 내보내십시다. 귀찮아 죽겠네요. 가라 그러시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만 떠들고 가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저 제자들의 말처럼 그 이방 여자를 그냥 돌아가라고 그만 떠들고 가라고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방 여자를 향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말 같지만 이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대화하는커녕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 딱 보면 이방 사람 누구십니까? 뭐 어디서 왔습니까? 묻지도 않아. 이방인 고개 돌려버려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 여자 보고 자기들이 가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예? 말하기 싫은 거지 자기들은. 그 이방 여자를 향하여 가라고 손도 대기 싫고 떠밀기도 싫고 뭐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자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고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야, 이것 봐라. 나를 보고 말씀하시잖아. 잘하면 되겠는데? 이 여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딸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개라고 해도 좋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개라고 그러고 말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식에게 줄 거 누가 개에게 주겠냐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이 여자가 대답하는 말, 그게 보면 예수님 꼭 붙잡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마음 다가올 것 같아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 여자는 얼른 주님의 그 말씀에 화답을 한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 위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25절에 여자가 와가지고 즉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붙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그래도 여자는 다시 말이죠.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또 매달리는 거예요.
여자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듣기에 이게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건 얼른 주님 붙잡는 거예요. 즉시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 주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이게 은혜 받을 때구나, 주저하지 말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은혜 받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상한 그 거부감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릴 때가 있어요. 막 강한 감동으로 막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음성에 내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주저합니다. 뭐 오늘 말씀이 참 좋긴 좋은데 왜 세상이 그렇나, 이렇게 살다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현실하고 맞을까,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따져보고 하다 보면 놓쳐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붙잡아서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져보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상당히 비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평소에 하신 주님 말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병 고치려면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신 분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이 여자에게는 매정하실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참 놀라운 게 이 여자의 반응 아닙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말 할 수 있나 이러고 화낼 만한데 전혀 그러지 않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면서 주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자의 믿음이 왜 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조금 전만 해도 이 여자에게 줄 음식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왜 칭찬을 하십니까? 이 여자의 말을 가만 보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속에 이 여자가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개 취급을 하던데, 내가 개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바로 내 주인이라는 말이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주인이라는 거군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예? 이 가나안 이방 여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왜? 부모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줬다 이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양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게 나에게 왔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에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 개가 아무데나 가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주는 거 먹는 건데 이제부터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으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즉시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여자의 딸이 그때부터 바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왜 예배 참여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헌금은 왜 드리고 봉사는 왜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날부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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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출발점 뛰어나갔다고 그 사람 1등 하는 것도 아니요 2등 하는 것도 3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뛰어봐야 1, 2, 3등인지 알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탈락.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날부터 정말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 알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우리 주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은 것에 배를 남겨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방 여자,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정말 그때부터 이 불쌍한 여자의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도 체험하고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 뜻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진실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겸손하여지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은혜 받아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주께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배를 남겨서 주께 칭찬받는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진정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